우리 야고보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 2장 14절로 26절까지입니다. 야고보 2장 14절로 2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제 굳이 A국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 잘 다녀왔습니다. 파키스탄은 97%가 공식적으로 이제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1.5% 정도가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갔다 왔는데 자세한 있었던 내용들은 이제 오후 예배 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받은 은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에피소드 한 두 가지만 얘기를 좀 드리면, 첫날에 갔을 때 저녁에 집회 광고가 나왔어요. 집회 광고가 5시인데 5시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집회 광고는 5시인데 6시에 간대요. 왜 그러냐니까 위험한 부분들을 확인해보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그제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래서 6시부터 대기하고 있었는데 6시 10분이 돼도 안 가고 20분이 돼도 안 가고 30분이 돼도 안 가고 7시가 돼도 안 가요. 아직 연락이 안 왔대요. 그래서 출발한 시간이 7시 30분 넘어서 출발했습니다. 5시에 집회 광고가 나왔는데 7시 반이 넘어서 출발한 약 8시 가까이 출발을 한 걸로 기억이 하고 있습니다. 그제 안전하다고 해서 간 거죠. 가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도 간판이 없어요. 그런 데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배 한 번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우리 외국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더 긴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예배 때 우리가 월요일 날 도착을 했는데요.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기독교 마을이 있답니다. 이곳은 기독교 마을이다라고 지정한 곳이 아닌데 기독교 마을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야지 이렇게 신앙의 부분에 조금 더 자유롭거나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슬람권에 그냥 같이 살면 하루에 5번 이건 정식기도 하거든요.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안 해. 편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에서 산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좀 더 지키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래저래 모여들어서 요건 기독교 마을처럼 이렇게 형성된 곳들이 꽤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월요일 날 도착했는데 토요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기독교 마을로 이슬람 사람들이 급습해서 200명의 사상자가 난 거예요. 폭탄을 터뜨리고 총을 쏘기도 하고 이러면서 200명의 사상자가 우리 도착하기 바로 이틀 전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련의 일들이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그냥 오늘 주일이네, 오늘 수요일이네 이게 아니고 매번 그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마음이 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게 그냥 신앙, 종교생활, 취미생활, 교양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매 순간 예배드리는 것이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막상 교회를 가는데 깜짝 놀란 게 교회와 집 간의 거리가 100m도 안 돼요. 그냥 걸어가면 끝이야.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걸어가면서 앞뒤로 호위해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가더라고. 그 길 자체가 가로등이 없기도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의 어떤 많은 어떤 대화를 하지 않아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많이 보게 됐고 제일 마음에 다가왔던 게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말을 이 말의 의미가 다르구나. 오늘 제목은 제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가 말한 예수 믿는다와 그들이 말한 예수 믿는다는 이게 다른 거죠.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때 우리처럼 편하게 교회에 나갈까? 아니 여러 종교 중에 교회 선택해 볼까? 이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들이 반대편에서 핍박하는 입장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어릴 때부터 핍박을 받는 상황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들에게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건 의미가 다른 의미예요. 그들에게서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인생 전체가 핍박이나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 이미 눈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내 인생을 그분께 드린다는 것이고 내 목숨을 그분께 드린다는 것이고 내 모든 걸 그분께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내 예수 믿을까라고 고민할 때 그들은 이런 전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많이 확인한 거하고 다르게 눈으로 이제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목숨 걸고 믿고 있었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바탕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들 중에 계시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 이것이 유일한 메시지다. 이것이 너무너무나 필요한 메시지다.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셨던 그 살림 목사님이라는 분을 이번에 좀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 우리 칠레에서 살림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한 시간 다 해봐야 개인적으로 대화했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중심에 이 사람 틀림없이 복음 받았다라는 마음의 확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파키스탄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했을 때 주저함 없이 제가 간다고 얘기했어요. 몇 년 전에 쿠바를 처음 들어갈 때 그 느낌 비슷합니다. 상황은 약간 다르더라도 쿠바에 들어가서 쿠바 한 나라를 통해서 여러 나라의 문이 열리는 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번에 파키스탄의 그 방문은 그와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이분하고 교제를 쭉 하면서 많은 걸 좀 깨닫게 됐어요. 몸이 너무 아픈 중에 그 나라에 복음 전하러 왔던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됐어요. 그 순간 제대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가 됐고 목사가 돼서 이슬라마바드 근처에 있는 마을에서 열심히 목회를 했답니다. 전도 운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알려질 정도로. 그래서 집이 3번이나 큰 어려움을 당했대요. 집에 한 번은 쳐들어왔을 때인데 제가 글로 썼지만 첫째가 있고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고 이 목사님 같이 있었는데 이 이슬람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두들겨 패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팼는지 코가 그때 삐뚤어졌고 이 다리 흉터를 보여주는데 벌써 지금 한 20년 가까운 지난 세월이거든요. 표현을 하기를
그분들이 아예 다리를 으깨려고 했다, 깨려고 했다는 표현을 쓰더라고. 얼마나 많이 두들겼는지. 그러니까 지금도 흉터 자국이 너무 선명하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심한 핍박을 한 3번쯤 받았을 때 근처에 있는 기독교 리더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분들이 이 사람의 핍박 당한 걸 보고 이분들이 피신을 시켜준 겁니다. 대사관에 데리고 가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대사관에서 비자 나와서 이제 가게 된 곳이 스페인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 스페인의 문이 이제 그렇게 또 열리게 된 거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온 겁니다. 스페인에 갔다가 아무것도 없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동자의 삶을 산 겁니다. 저 밑바닥에서. 우리나라에 저 베트남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살겠으면 그렇게 산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식당까지 차리게 되고 열심히 식당을 하면서 그 스페인에서 교회를 2군데나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 당해가지고 갔으면 자기 나라에 가기 힘들 것인데, 스페인에 계속 살면서 1년에 계속 한두 번씩 파키스탄을 방문을 해서, 방문할 때 어떤 경우에는 10일, 어떤 경우에는 열흘씩 방문해서 교회를 지금 현재 5군데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교회를 도운 겁니다. 이분의 인생이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준비하셔서 여러 나라의 문을 여신 거죠. 내년 1월 말부터 2월 달까지 저 두바이부터 시작해서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태국에 들어간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연말쯤에 약 10월 정도에 이제 스페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유럽으로 들어가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내후년에 이제 케냐를 비롯해서 아프리카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 연결고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 가슴으로 복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참 극적으로 칠레에서 저희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복음에 생명 걸고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브라질의 어떤 집회에 초청을 받았대요. 큰 대회에 파키스탄 어떤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보고하기 위해서 이제 스페인에 있으면서 브라질로 이제 대회 참여하러 갔는데, 스페니쉬는 잘하지만 포르투갈을 못하니까 누군가 포르투갈 통역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회에서 만나게 된 목사님이 이 포르투갈어와 스페니쉬를 통역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대회 때 통역을 해준 그 계기로 이분과 친해졌어요. 친구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브라질의 목사님이 어디로 오게 됐냐면 칠레로 목회를 하러 오게 된 거예요. 칠레로. 그래서 칠레로 목회하러 왔다는 걸 듣고 이제 살림이라는 목사님이 일부러 시간 내가지고 칠레까지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가, 둘이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면 뭘 할 겁니까?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칠레 저희들의 집회에 TV 광고가 나갔거든요. 그거 보고 이 2분이 참여한 겁니다. 2분이 참여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듣고 이분이 답을 얻은 거예요. 이거다, 내가 찾던 것이다. 그때 USB 2개를 줬습니다. 요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 USB에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적지 않거든요. 그걸 다 들었대요. 스페인 가서, 영국 가서 다 듣고 소화를 하고 이번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중한 문을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원래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복음이 불같이 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파키스탄에 그런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원래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저 이슬람권에 많은 분들이 급하게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저 안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자세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선명한 복음이 전달되고, 우리가 성경의 전도를 논할 때에 이게 이슬람권에 통할 수 있는 성경의 전도이기 때문에 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거든요. 우리 생각보다 저는 조금 늦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일 마지막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종교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대륙으로 얘기하자면 유럽, 종교로 얘기하자면 이슬람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일 수 있겠다.
그 이슬람권 안에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자기 나라와 이슬람을 살리는 일들이 불같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워낙 이렇게 시리아나 중동 사람들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상이 굉장히 무서운 인상입니다. 그분들을 볼 때 비행기를 탔는데 태국에서 이제 드디어 파키스탄을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거의 태반이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 옆에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아이고 순간 살기가 느껴지고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쳐다봤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또 주께서 문을 여신다는 그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저는 들어갔는데 너무나 귀한 분들이 열렸고 또 너무나 귀한 분들이 숨어있고 그들을 돕게 됐을 뿐만 아니라 어떤 최고의 혜택을 받은 거라면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인가? 믿는다는 게 뭔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을 성경에 있는 활자를 통해서 확인한 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확인하게 됐습니다. 믿는다는 건 뭐냐? 어떻게 믿고 있냐?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게 될 많은 사람들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만큼은 우리는 굉장히 예민해야 됩니다. 지금 사단의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의 의미를 다 흐릿하게 만든 겁니다. 복음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복음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만이 복음인데 다른 것도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넓혀놨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서울대학은 뭐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이고 그 대학 나와야지 우리나라의 주류를 이루고 이 대학 출신들이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 대학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영향이 있다면서 서울대를 얘기하면서 S대라고 표현을 했다 칩시다. 이 사람은 S대, 서울대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S대를 시험만 들어가면 그게 S대인 줄 알고 수원대, 서강대, 서광대 뭐 있잖아요. 그게 다 S대라고 이해를 한다면 화자와 청자가 똑같은 S대라는 단어를 쓰면서 달라지잖아요. 각도가 안 맞잖아. 우리나라에 S대가 많잖아요. 많은 S대가 1등입니까? 아니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분명히 이분은 S대를 서울대라고 얘기한 겁니다. 서울대를 S대라고 표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S대를 그냥 지방에 있는 어디에 있든지 S자 들어가는 그런 대학으로 이해를 한다고 얘기할 때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사단이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문 용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스펙트럼을 넓게 만들었어요. 요것만이 길인데 요것도 길이고 요것도 길이고 요것도 길이라고 넓혀놨어요. 오늘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냐?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믿음은 그건 아니라는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믿느냐고 물어보면 믿는데요. 나 하나님 믿는데요. 저 예수 믿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믿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했다는 거 난 믿는데요. 아니 뭐 천국 믿고 지옥 믿어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도 믿고 전지하다는 것도 믿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도 믿어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딱 원색의 그 믿음만
희미하다는 거죠. 이렇게 넓혀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가고 이렇게 믿으면 괜찮지라고 안주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14절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자기 구원할 수 있겠냐? 연결해서 너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귀신도 믿고 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는 이게 참 믿음이냐? 당연히 믿음에 들어가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요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셨다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로 변화된다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넓혀냈어요. 다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의 본문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대1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과 행위를 똑같은 수저에 놓고 요거로 구원받냐, 요거로 구원받냐라고 주장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칼빈이고 행함으로 구원받으면 알민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동전의 양면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니까. 올바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 행함이 없을 수 있냐? 없다는 거죠. 진실로 올바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 행함이 따라 놓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라는 걸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공부로 배운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행위가 따라 나오는 게 맞습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행위가 따라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미 식었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로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돌아오는데 굉장히 몸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감기도 걸리고 너무 몸이 힘들었어요. 힘든데 공항에 아이가 나와 있더라고. 너무 힘든데 아이를 보는 순간 힘이 났어요. 둘 아이를 제가 아는 사진에 보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의무로 했냐? 아닙니다. 이 아이를 내가 안지 않으면 이후에 무슨 사고가 나고 이 아이가 나를 배신하고 이런 많은 계산으로 행동을 한 거냐? 아니요. 사랑하니까 너무 이쁘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논할 수 다른 게 아니라고. 지금 이거는 믿음과 행위가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올바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 행위는 따라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행위가 없다. 믿음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고 심지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겁니다. 지식이 잘 정리됐을 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예수를 진실로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해결하셨다고 믿으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다니까. 전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못한다니까.
자기 배부르게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 없다니까.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감사가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까? 그럴 수 없다니까.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요. 있겠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건 믿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은 불신자를 속이는데 능수능란하지만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신자들을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들의 공격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가장 민감한 부분, 중요한 부분들을 희미하게 만든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다 허용을 해놓아요. 다 하게 합니다. 신자들로 하여금 이것도 하게 하고 저것도 하게 하고 예배도 드리게 하고 찬양도 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기도 하고 전도도 하기도 하고 선교도 하게 하고 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복음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너무 스펙트럼을 넓게 만들었어요. 이거 믿는 것이야. 이게 복음이야. 라고 만들어놨어요. 복음 위에 생을 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이렇게 큰 겁니다. 하나님 믿어? 아, 너 구원받았어. 예수 믿어? 아, 구원받았어. 전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도 이런 스펙트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겠죠. 괜찮겠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까지는 허용해 주겠지. 괜찮겠죠.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믿음이냔 말이에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 정도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하나님 이것만 좀 봐주세요. 이것만 좀 어떻게 눈 감아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게 올바르냔 말이에요. 실수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고 있는가? 믿는다는 것은 뭔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그만큼 큰 실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만큼은 신앙만큼은 정말로 예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야고보서 같은 경우 오랫동안 이 학자들 이 사회에서 는 굉장히 천대받던 그런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가 왜 그러냐면 이신칭의하고는 약간 다른 각도거든요. 믿음은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주로 주장하고 바울의 주장이 주로 그런 주장이니까 그거하고 지금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루트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야고보서를 빼버렸다니까. 뭐라고 표현했냐?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음적인 게 거의 없다. 이러면서 이게 왜 성경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독하게 비판했습니다. 루트라는 인물도. 왜 그러냐? 전부 딴 얘기 하니까요. 근데 야고보서만큼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구절이 없어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정말로 이신칭이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제물 드린 거 아니냐?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니냐?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의로 여겼다.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 나온 것이 아니냐? 행동하지 않고는 얼마든지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독자 드리라. 아유, 제가 얼마든지 드리죠. 아내 드리라. 얼마든지 드리죠.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드리는 사람. 여러분 목숨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많이 들었다니까. 목숨 드려야지. 그렇지. 인생을 걸어야지. 그렇지. 생명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 하고 우리 중에 순교자가 나온 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마치 뭐와 같냐? 비유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너무 헐벗고 춥고 이 배고픈 사람이 왔는데 그걸 보고 야, 왜 그렇게 배가 고파?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 빨리 가서 따뜻한 데 물에 샤워하고 따뜻하게 해. 왜 그러고 돌아다녀? 좋은 옷으로 입어. 라고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말은 맞는 말이죠. 배부르게 해라. 따뜻하게 해라. 말은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죽은 말입니다. 사랑도 없는 말이고 이해도 없는 말이에요. 그냥 말일 뿐이요. 믿음을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니네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다. 죽은 거다. 믿음 아니다. 그 믿음으로 자기를 능히 구원할 수 있겠냐?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지금 저는 행위를 좀 더 열심히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의 죽음 아니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대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그분의 죽으심으로만, 그분의 부활하심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분이 죽어서 내가 사는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라고 믿는, 그게 믿음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을 것이고 행위가 없는 인생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밥을 계속 먹는데 배가 안 부르다. 대식가이긴 하겠지만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밥 먹으면 배가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매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별로 고민이 안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 길이 선명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야고보가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냐? 귀신들도 믿고 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뜬다. 그 믿음으로 능히 너희를 구원할 수 있냐? 이 묻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쏘갔던 것을 확인해 볼 필요 있고 우리 주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서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괴계를 쓰고 있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덤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많이 어렵게 하기도 하고 헷갈리게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자꾸 희미하게 만들 겁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처럼 또 기생 라합처럼 정말 올바른 믿음 가지고 올바로 행동을 한다고 할 때, 행위가 나온다고 얘기할 때 그걸 하나님이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시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표현과 오늘 야고보의 표현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진실로 믿어? 그럼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믿어? 믿는다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꼭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진실로 믿으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청년들이, 특별히 여자들이 갑자기 이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 화장술의 고도의 발전을 뭐 이룬 것도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냥 똑같은데 이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거의 연애할 때입니다. 거의 얼굴에 그냥 빛이 나요.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까? 예, 그런 게 좀 저는 좀 보입니다. 보여집니다. 이게. 목사님 원래 이뻤는데요. 예,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차이가 나요. 이게 예. 왜 그러냐? 나타난다니까. 그냥 나타나요. 삶에 그냥 나타나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이제 재슬이가 이제 12월 달에 결혼한다고 합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명의 영혼의 구원과 인생의 구원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요즘 재슬이 보면 얼굴이 달라 보이지 않나요? 전 얘를 보면서 지금처럼 저렇게 밝은 얼굴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본인은 못 느끼겠지만 왜 그러냐? 달라진다니까. 그거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다고 믿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살아났다고 믿고 그분과 함께 있다고 믿는 사람이 그 삶이 이전과 같아질 수 있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믿고 그분 앞에 무릎 딱 꿇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를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요. 다르다니까. 뭐가 다릅니까? 모든 게 다릅니다. 모든 게. 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데요. 속지 마세요. 저 예수님 믿는데요. 속지 마시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거 아는데요. 불신자 상태가 어떻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어떻고 확신이 어떻고 발판이 어떻고 다 들었는데요. 속지 마세요.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본인이 알고 본인이 느끼고 나타난다니까. 이게 나타남이 없다.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나타남이 없다. 이번에도 파키스탄에 들어갈 때 들어가기 몇 주 전부터 계속 이 순교 이렇게 영상 아니면 사진 계속 눈에 들어오고 내가 이번에 가게 됐을 때 이런 일이 겪을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아예 한번 보면서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는데 혼자서 가기 전에 계속 혼자서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계속 매 순간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매 순간 복음 들고 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가서 대단한 거 하는 게 한 게 없습니다. 이번에 메시지를 다 광희가 다 했어요. 주로 저는 그냥 살림 목사님하고 대화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고 한 게 없어. 근데 그냥 그 믿음으로 이슬람이란 나라, 파키스탄이란 나라 핍박이 오고 위협이 올 수 있고 극한 상황에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 현장에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이 현장에 살아야지 당대 세계복음은 완성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갔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믿는다면, 그죠? 진실로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믿는다는 말에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세요. 성경은 믿는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이해하고 있는 그거를 빨리 바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게 뭐냐? 믿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초대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믿는 사람들과 행동하는 게 좋고 교회 일을 하는 게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건 플러스 알파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끝냈다고 믿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인생에 붙들려서 사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삶이나 행위나 모든 것이 따라 나옵니다. 양분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로 믿을 때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당세복 사역 가면서도 갔다 와서도 파키스탄 갔다 와서도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어떻게 한 사람 세웠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문이 열립니까? 내년 1월 말에서 2월 말까지 두바이, 그다음에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태국 이렇게 멀리에서 쫙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스케줄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 10월경에 이제 유럽을 들어가고 내후년에 이제 이 아프리카로 이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번에 언급한 5개 나라의 종교가 이슬람이 주를 이루기도 하지만 인도는 힌두권이면서 동시에 불교도 강합니다. 태국 또한 불교가 강한 나라입니다. 5개 나라가 이슬람, 불교, 힌두의 큰 세 종교의 문이 열린 것이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문이 열린 겁니다. 살림이란 목사님이 스페니쉬를 합니다. 제가 다음 사역에는 중남미엔 제자 목사님 몇몇을 불러서 같이 그 나라들에 들어갈 겁니다. 왜 그러냐? 이분이 통역 가능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 한 분이 대륙끼리 연결시킬 수 있는 통로 역할도 할 수 있단 말이죠. 한 분이 아니라 어떻게 또 그런 분을 이렇게 붙이셨는지 기가 막히죠. 그런 분들을 보고 문이 열리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문이 막 열립니다. 확장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지만 정말 당세복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이게 눈이 점점 열리는 것 같아요. 비늘이 점점 벗겨지는 것 같고 깊이가 깊어지는 것 같고 한이 점점 생깁니다. 아, 이게 복음이구나. 믿는다는 말은 이 말이구나. 산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당세복을 한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똑같은 말인데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복음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알게 하신 것 같아요. 문이 많이 열린 건 너무 감사하고 나라의 문, 대륙의 문, 종교의 문 하나님 열어주셔서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게 성경 자체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복음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믿음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눈을 열어주시는 게 최고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걸 같이 저와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야고보서의 배경도요, 사실은 오늘날 교회와 다르지 않아요. 야고보서를 좀 자세하게 보시면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시련에 대한 부분들을 1장부터 다루고 있어요. 많은 시련을 겪었던 여러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보여주는 상황들만 보면 어떤 곳에는 아주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5장 같은 데 보면 이게 부자들이요, 이게 임금을 착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하기도 했고, 또 혀에 대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혀. 욕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혀를 그냥 마음껏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어가지고 신자들이 서로 이렇게 단절되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여러 유대인들한테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가 이게 잘못 전달되는 거예요. 아, 믿어서 구원받니? 사람들이 워낙 악해서요. 예를 들면 제가 강단에 서서 포도주 한 잔은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제가 강단에서 했다 칩시다. 그럼 이게 어떻게 전달되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 거죠. 아, 술 마셔도 되는구나.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전부 흩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곳곳마다 술 모임이 됩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 이미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 단체에서. 계속. 왜 그러냐? 사단이 틈을 탄 겁니다. 틈을 타는 겁니다. 왜 인간이 그래요. 이신칭의라는 가장 복음이 전달되는데 믿으면 구원받구나 이렇게 전달되니까 이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서 그러면 믿으면 되지, 행위는 딴 문제 아닌가? 이래가지고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믿는다고. 그게 지금 야고보서의 배경입니다. 이 글을 쓴 배경이 그렇다니까. 어떤 성도들은 막 형식에만 치우쳐 있고, 야고보 2장 같은 데 보면 사랑이 식어져서 이제 사람을 전부 외모로 판단하고, 3장 같은 데 보면 말과 행동이 거칠어서 이 혀를 함부로 놀리고, 욕심 가운데 정욕 가운데 거하고, 이게 지금 야고보가 글을 쓴 이유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는 거지. 이 글 쓴 연대가 보통 추정하기를 AD 42년에서 60년 사이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채 10년, 길어야 30년 안쪽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이렇게 현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신칭이란 이 어마어마한 것을 찾아내서 메시지 했는데 이걸 또 사단이 틈타가지고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행동 엉망으로,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엉망하고 사람 외모로 판단하고, 부자들은 임금을 착취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고, 사랑이 식어져서, 이게 지금 야고보를 쓴 배경입니다. 조사해 보세요. 오늘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단의 틈도 그렇지만 공격도 그렇지만 우리가 원래 온전하지 못한 사단의 영향력, 죄의 영향력, 불신앙의 영향 가운데 살았던 인생들이잖아요. 그 조그만 유혹에 금방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고, 사단은 그런 틈을 타고 좋은 시대적인 영원한 메시지가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야고보가 쓴 배경입니다. 우리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믿노라고 하면서 야고보서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할 그런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 자신과 자신들의 믿음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올바로 믿는 게 중요한 거죠. 올바른 믿음 있어야지 우리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안에 제 개인적인 판단은 거의 절대 다수입니다. 자기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믿으니까 나 구원받아요 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그들의 행위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지금까지 참으신 겁니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용서를 이용해서 하나님 조금만 더 용서해 주세요. 아니 요것만 조금, 요것까지는 이해해 주시겠죠. 요것까지는 하나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저 목사님도 저런 행동을 하는데 우리는 뭐 이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전부 타협하고 있습니다. 타협하고 있는 그 상태가 믿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타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 아니라는 거잖아. 하나님이 요 정도 죄까지는 허용해 주세요. 하나님 요 정도까지는 이해해 주세요. 요 정도까지 해주셔야지 제가 먹고 살죠. 그게 믿음이냐는 거죠.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는데요, 귀신도 믿고 뜬답니다. 믿음 아니에요. 조금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그렇지, 이건 복가교가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복가교 성도들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메시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이면서 전 세계가 받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마음으로 부딪히게 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고 있는가? 우리가 혹시 영혼 없는 몸으로 사는 것처럼 행위 없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냐? 그 불쌍한 사람들 말로만 때우는 죽은 말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 행위 없는 죽은 믿음으로 이거 들고 있으면서 이걸 구원의 근거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냐?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또 우리를 통해서 연결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반석 가운데 서게 도와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게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고, 믿는다는 것이 뭔지,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담 때문에 참된 구원을 받는다면 그 부담은 유익한 부담입니다. 유익한 부담.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찔려요. 저도 찔립니다. 제가 찔려서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에요. 찔리더라도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거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죠? 축복의 말씀, 일어났던 응답을 그냥 쏟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말씀입니다. 복음 자체가 살린다고.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이걸 이해하시고 이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믿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쓰십니다.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겠다고 뛰고 있는 것은 이론 아닙니다. 사기도 아닙니다. 청담동 그분이 또 뭐 어떻게 됐다는데 사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현혹시켜서 뜯어내가지고 제 배를 불리고 아니면 저쪽 배를 불리고 이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인생을 걸 수 있고 또 이 일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고 뛸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만, 올바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이 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침통했겠죠. 예수님 부활하신 십자가 지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불과 해봐야 1, 20년 되는 그 상황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불신자 말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무너져 있으니까, 어떻게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것도 믿는다고 하면서 무너져 있으니까. 이 야고보는 통상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4명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하죠. 그 야고보 말고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예수 안 믿다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대로 믿기 시작한 그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야고보가. 그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다는 게 주를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야고보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주저앉아 있으면서 나는 믿는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침통했을까요? 드디어 글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 글이 지금 우리에게도 메시지가 되는 글이 됐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올바른 믿음이 뭔지,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새기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영혼에 큰 양약이 될 줄로 믿고 드디어 세계복음을 완성하는데 여러분들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확인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한 명도 행위 없는 믿음 가지지 아니하도록,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착각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올바로 믿어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앞으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